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훼께서 던지신다. 던지신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왕국 유다에서. 몇 세기? 기원전 7세기. 자, 그럼 또 마저 질문을 던집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아모스, 호세아.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기원전 8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와 미가.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동시대에 남북에서 활동했던 아주 대단한 예언자들이고요. 예레미야는 한 시대를 지나서 기원전 7세기.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위기의 시대였고 절망의 시대였어요. 왜 그랬는가?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몰락해가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부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아수르, 애국, 그리고 동방의 신흥제국 바벨론이 벌이는 숨가쁜 정치 게임 안에서 무결상을 당하고 있어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그래서 그대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림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선민사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선민사상에 의지해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괜찮다, 잘됩니다, 문제없다.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가 극심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며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멸망을 받고 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리한 눈과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저주 속에서 암담한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무슨 예언자? 눈물이에요. 내 머리가 우물이었으면 좋겠다. 왜? 눈물이 줄줄 흐르다고.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슬픈 노래. 멸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 공감의 영성을 가진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특별히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먹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소명 체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언자로 세워주셨다는 소명 체험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명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직분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해야 돼요.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져야 코아마르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긴증 화법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별된 선택된 존재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아라는 외침에 그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거절은 절대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언자란 말씀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자의 책임은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청중의 수용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해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2층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졸든지 아니 들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다만 그가 받은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돼. 변질시키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의 전달력이나 말씀의 설득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확도입니다. 설교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의 언어가 유창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지방성의 강사로 제가 임성모 교수를 추천했는데 저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잘합니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정말 좋은 목사. 제가 그분을 이번에 추천한 이유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정확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특히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외모는 볼품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나는 존경해요. 후배지만은 동생뻘이지만은 존경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바른 말,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도 심판의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그러기에 바른 말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행위는 구약성서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일종의 상징 행위인데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 간의 접촉이 이루어져요. 이로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메신저로서의 전권을 위임받은 예레미야에게 선지기 수요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성격은 주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심판의 메시지가 우선인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찾으라면 히브리어로는 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아오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입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영적 상황,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으려면 힘이 다 빠져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어.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적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계 상황,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여자는 맹목적인 낙관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절망적인 비관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사람. 왜? 예언자는 그 시대가 보지 못하는 앞선 시대를 먼저 깨닫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오늘 제가 조용한 기도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교회에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나신 우장로님이신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 장로로서 손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이놈들아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손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망령들었다고 손자들을 보고 저주했다. 여러분 그 말이 저주의 말입니까? 예수 믿고 잘 되라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망하니까 예수 믿고 잘 되라는 얘기지.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 속에는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는 거지. 희망의 언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고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부름받았다는 표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셨다. 주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이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학생들이 스승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옛날에는 스승이 학생들을 선택합니다. 둘째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라. 부한 자가 많지 않고 잘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관계없이 불러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잘났어요? 다 잘나서 부름받았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다른 데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신.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의식,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하셨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다. 믿습니까?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어.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농사를 짓던 시절 더 이상 17살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도 많이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불러주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한다면 신학교를 가고 싶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임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소명의식.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왜? 거룩하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거룩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소중한데 막중한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들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흑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 거리에 청소부일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셰익스피어가 시곡을 쓰듯 그렇게 여기 한 청소부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 흑인들이 하는 것은 거리에 청소부나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 모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기가 처한 위치와 환경이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라.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청소부가 된 것을 한탄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백인을 이기는 일이라고 외쳤어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나머지는 God will do the rest.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다.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 faithful animal. 충성된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개를 가리켜. 저기 개의 동상이 나오는데 저게 무슨 동상인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개의 동상인데 관광객들이 사람 무덤은 안 찾고 개의 무덤을 가서 찾아본다고 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주인이 죽었는데 이 주인이 죽자 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도 또 갔다 오고 밥을 갖다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그러다가 이 개가 주인의 무덤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인 무덤 옆에 개를 묻어주고 그 무덤에 비석을 세워줬어요. 비문을 새겨줬습니다. 충성스러운 종 주인 곁에 잠들다.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충성한 개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변해요. 올라가기 전에 한 약속 다 깨뜨려요. 변질이 돼요.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유명한 하워드 크라이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오케스트라에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다 같이 지휘자를 보아야 됩니다. 지휘자가 못생겨도 봐야 돼요. 잘나도 봐야 돼요. 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개별적으로 잘난 사람들 때문에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잘났어. 개별적으로 잘난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합이 되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기에 사람들을 섬기는.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휘자를 쳐다보아야 돼.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시원자님.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회자를 바라보아야 돼. 사인을 받아야 돼요. 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부르심의 첫사랑. 저는 그 부르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너는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농사를 짓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야.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꿈도 없고 신랑도 없던 그 순간에 너는 부르심을 받았어.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의식, 콜링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변치 말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